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 혹시 다 아시죠? 예, 그 분이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또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런 책을 다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아무 책에도 없대요. 딱 한 권 성경책에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이 인류의 시작부터 기록된 것을 보고 자기가 성경책을 연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기 창세기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성경책을 다 오늘은 창세기를 11장까지 제가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0장과 10장 1절에 보면 여기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0절에도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쭉 족보가 나 민족의 시작에 근원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고 또 이런 그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10장 11장처럼 된 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됐는지는 창세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는 무슨 창조냐, 진화됐다. 이 진화론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또 설득력이 있고 또 신이 없다 이렇게 진화됐다 그러면 신 자체를 인정 안 하게 되죠.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윤리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다시 앞장으로 가셔가지고 1장 11절 말씀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을 유의하게 잘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여기 보면 종류대로 12절에도 종류대로 각자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각각 만들었다고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25절 그 종류대로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각각 만드신 겁니다. 뭐 진화돼 가지고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뭐 포유류가 영장류 되고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다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있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금 벌써 역사가 6,000년 정도,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흘렀는데 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했는지 진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진화가 되었다면 그게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트라ンス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다 그 믿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를 진화 어떤 론이라고 그러지 진화 법칙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진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해요. 왜냐?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하죠. 그 논리대로 말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양수류가 되고 양수류가 또 포유류가 되고 또 원숭이가 쉽게 말해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그러면 종과 종 사이에 중간 진화되는 그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의 생물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진화가 자꾸 몇 천 년, 몇 억 년 흘러가지고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바뀌는 그 과정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어요. 그 왜 없느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없더라도 화석으로라도 있느냐? 화석. 없죠. 그래서 찾다가 찾아낸 게 그 시조새라는 그런 박쥐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날아다니면서도 육지 생물하고 비슷한.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종류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진화론은 제가 진화하는 그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답을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여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말한 대로의 환경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우리 1장 1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하나님 처음 만들 때는 넓은 공간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이 뭐냐?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구에. 그런데 지금은 없죠. 왜 없느냐? 홍수 때 그게 다 이렇게 비로 말미암아 떨어졌죠. 그럼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 나옵니다. 화석에 나옵니다. 놀랍죠? 뭔 증거냐? 저 북극의 추운 지방에 있는 그 공룡이나 있는 배 속에 따뜻한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따뜻한 식물이 나와요? 그 배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지구는 수증기층으로 완전히 둘러싸 있고 하늘 위에 이런 수증기 이런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 지구가 따뜻하게 이렇게 빛이 수증기층을 통과하면서 좋은 광선 그리고 아주 온실 효과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온 북극도 이렇게 춥지 않고 따뜻한 지구였다는 것이 그 화석이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산 위에 보니까 아열대 그런 것 화석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이 없다고 반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지만 과학자들조차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없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냐? 하나님 그렇게 진화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제가 11장까지 이렇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보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자꾸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악하냐? 하나님 백성과 사람의 악한 그런 사람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4장 족보죠. 이게 4장 4장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족보입니다. 뒤에 보면 셋의 족보, 이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믿는 그런 족보들입니다. 가인의 족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멕이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가 물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예. 이 사람의 죄성, 첫째 아내가 2명입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게 있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보다 힘없는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소년이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힘없는 소년을 죽였다. 생명이 완전히 그냥 경시되는 풍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다치게 하면 7배로 더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한 그 법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져와서 자기가 자기에게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가 바꿔가지고 그냥 법이 나를 상처하면 70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가장 핵심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족보들이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5장에 보면 쭉 셋의 족보, 이게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족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입니다. 이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악한 놈이고 한 사람은 정말 라멕은 5장 보면 29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벌써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그 자기 상처 때문에 죽이고 또 법도 막 바꾸고 뭐 이런 사람이 라멕인데 노아의 아버지는 그 의로운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도 한 줄기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큰 흐름이 노아 홍수 일어난 이후에 쭉 흘러가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겨우겨우 이렇게 이름이 와닿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라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교회를 다니던 이게 진짜 뭐 있었던 일이냐, 전설의 고향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그 창세기 1장에서 봤던 그 궁창 어떤 공간 위에 물들이 이렇게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무슨 역사를 사실을 기초해서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6장 우리 증거가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 자, 길이가 300이죠. 규빗 잘 모른다 치더라도 높이가 30입니다.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길이가 이게 1규빗이 그 5cm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5를 곱하면 되는데요. 길이가 한 15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5m. 그리고 이렇게 너비가 225m 정도인데 파워포인트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말고요. 이 그림인데 이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건 약간 좀 높긴 한데 더 훨씬 길어요. 쭉 한참 긴 이런 겁니다. 예, 더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넘겨보세요. 이거 더 넘겨보세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에 제가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눈이 좀 많이 덮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 탐험하는 분들이 가서 저런 나무 조각 저기서 채취했다라면서 들고 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예, 그런 이런 산에 이런 지금은 땅에 완전히 묻혀 있어가지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켄터키 미국에 있는 주의 실제 모습, 실제의 요 지금 300규빗,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란 그대로 해서 넘겨주세요. 실제 모양으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크죠. 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이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람이 있죠. 제법 높죠. 여기 우리 지금 교회 건물도 지금 이게 15m까지는 안 됩니다. 15m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자, 그러면 이 지금 6장 15절을 이 크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에 안정성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안전하냐? 그래서 12배를 실제로 노아 그 방주에 50분의 1로 축소하고 다른 현대 지금 과학으로 이렇게 12가지 종류의 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한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만든 배하고 현대 지금 과학이 만든 배하고 누가 안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성경 말씀이 당연히 맞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과학자들은 그런 거 안 믿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실험도 안전성이라는 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파도가 이렇게 올 때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잘 아는 대로 무게중심이라는 게 오뚜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배가 막 휘청거려도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어요. 그게 안정하다는 거죠. 세 번째, 구조 자체가 이렇게 3층으로 지었는데 그것 또한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실험한 결과 노아 방주가 제일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2년도 회사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 그게 왜 그런 증거가 나오느냐? 우리는 당연하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걸 다 실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 노아, 잠깐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처음, 예, 넘겨보세요. 더. 이게, 아니, 잠깐만요. 앞에. 여기 보면 길쭉한 저게 있죠. 저게 저 땅에 파묻혀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 같으면 당장 땅 파가지고 그냥 좀 보면 좋은데 한 칸 더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예, 이게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저렇게 쭉 되어 있죠. 저기에 아마 묻혔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사로나 이런 게 다 좀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서 아까 그 나무 같은 거 가지고 왔죠.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를 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무리도 조금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6장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일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이렇게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 다른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라멕처럼 앞에 라멕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열받으면 부수고 죽이고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배가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닙니다. 보통은 120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약간 추론할 말씀은 좀 있지만 어쨌든 1, 2년 지은 건 아닙니다. 1, 2년 지어가지고 저렇게 큰 배를 그 가족 몇 명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에 그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순환이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떨어지고 이런데 그런 순환이 아니라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샘물로 솟아오는 이런 순환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배를 그냥 조그마한 배야 뭐 이렇게 짓지만 그 몇십 년 어쩌면 자기 인생 전체를 적어도 몇십 년 보통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짓는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매일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의미를 두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역사를 충분히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살면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1장씩 올리잖아요.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보겠고 좀 의미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해 주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싸우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2021년도에는 제 생각에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할 때 내가 그곳에 의미를 두고 하는 건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매일 짓는 것과 같은 삶이죠. 노아가 비가 온 적이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었죠. 그럼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적어도 이렇게 미친 짓 하고 있다고. 비가 온 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욕하고 비난하죠. 그리고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고 그러고 시간 들여 돈 들여 또 여러 가지 노력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노아 그 방주를 지을 때 단 한 명도,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았, 쓸어버렸죠. 그것은 아무도 비가 오리라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 예측을 하면 그 자기도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했겠죠. 단 한 명도 비가 쏟아질 줄 몰랐죠. 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심판이 이를 때도 그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빌딩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 좀 스럽지만 노아가 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는 그걸 해냈잖아요.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못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하십니다. 네가 못할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해. 이사야서 우리 금방 그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하지 마. 제발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뭐 2배로 뛰어난 바이러스가 오든 10배로 뛰어난 바이러스가 오든 괜찮아. 왜 괜찮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억지로 뭐 잘못 걸렸네. 된통 걸려가지고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이 방주를 짓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그 기쁨이 적어도 가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방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뭐 합시다. 새벽 기도 합시다. 뭐 또 이런 할 수만 있으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보는 우리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아 보고 선박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무를 이렇게 발라 역청을 바르고 수고와 노력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다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도 저도 하나님이 초청하는 줄 압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노력해가지고 그 땀방울 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 홍수, 비 온 적도 없는데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과 내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것이 모조리 다 힘들어 책임 의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길을 가는 건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2021년도 더 흉흉한 소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코로나가 아니라 더 이런 변종도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불안이 사회적 불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예수님 주셨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물러가지 결단코 넘어가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의 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고 참으로 부수고 부수때려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결코 지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코 뒤로 물러가서 외치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믿음이 없고 또 세상 가운데서 외로이 혼자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수없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죄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는 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2021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뻐 뛰어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결코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압니다. 주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더 큰 흉흉한 소문과 또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를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꼭 주셔서 그 감동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